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 제32장 1절로 10절, 생명의 삶 큐티 12월 10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기 32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제까지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다시 욥기에 살펴보지 못한 그 부분으로 생명의 삶 큐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욥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엘리후란 사람이 화낸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화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후의 대한 이야기도 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것이 명백한데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 말이 틀렸냐 할 때 욥의 친구들은 50점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럴 때 네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 주시는 거 아니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 입장에서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통당하는 건 억울하다 그랬습니다. 욥은 한 75점쯤 됩니다. 몰랐던 건 뭐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욥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욥기 자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잘해주니까 그런 것 아니요.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증거의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뭐 간단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돌아갔을 때 그 의로우심이 언제 나타나는가? 30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100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200~300년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하시죠. 지상의 역사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상의 역사로만 본다면 이 지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년 안에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야기하죠.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자손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들은 잘 살더라. 이 100년 지났는데도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만한 정의가 세워졌냐? 아마 앞으로 100년이 더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정의가 전부 다 실현되는 걸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후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후의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은 8절입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다른 피조 만물과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영이라고도 부르고 영혼이라고도 부르고 한데 그거는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한국의 전통에서 보면은 한국어 사전에 보면 생혼, 각혼, 영혼 그렇게 또 그들은 나눠봐요. 한국 사람 전통에 따르면 생혼은 살아있는 본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혼은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 동물 같으면은 각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 반성적이고 자기 희생적일 수 있다. 그런데 짐승에도 보면은 가끔 진돗개 하는 거 보면 그렇고 그것만이 영혼을 드러내는 것 같진 않아요. 영혼이 뭐냐? 영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믿는가? 양심 문제입니다. 영혼이 양심하고 관계에 있다. 아마 요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지 양심하고 관계되는 건 별로 신앙 주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영혼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이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됨을, 서로 충돌함을
경륜 중에 펼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죠. 아마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것, 또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간절히 묻는 것, 그게 영혼이 아닐까요? 그것도 이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숨결,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양심 때문에 고통하게 만들고, 내가 왜 사는지 질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알길 원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영혼이란 말을, 영 혹은 영혼이란 말을 별로 붙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하는데, 전능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 모순과 충돌을 지혜 가운데 펼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인생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